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헤르만 헤세가 1934년에 썼던 한 서간문을 보면 그 서간문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세상을 바꾸고픈 마음을 잘 안다. 변혁을 바라는 뜨거운 염원도 알겠다. 하지만 진심으로 세상을 바꾸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사람들에게 호소하며 시위를 하거나 집단 행동에 나선다 해도 그 길 끝에는 폭력과 전쟁이 기다릴 뿐이다. 내 눈에 비치는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나를 먼저 바꿔야 한다. 손익을 슬쩍 계산해 일을 결정하거나 참을성 없이 곧바로 화를 내거나 타인을 도구처럼 이용하는 행동을 삼가라. 손해를 볼까 노심초사하는 성격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자신을 바꿔가는 것이 폭력 없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방법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처럼 자신은 바꾸지 않으면서 폭력과 집단 행동을 가지고 참을성 없이 화를 내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끄럽게도 중세시대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 그랬었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목적은 그럴싸했지만 마녀사냥, 십자군 전쟁, 신대륙 발견 과정 가운데서 드러냈던 기독교의 그 잔인했던 폭력과 집단 행동의 모습들은 참 부끄러운 기독교의 과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개가 있는데 그 개 이름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개 이름은 편견이라는 개입니다. 여러분, 웃어주셔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안 웃으시면 제가 다음이 나아가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 편견의 개에 딱 물리게 되면 어때요? 사람들을 함부로 물어뜯게 됩니다. 자기만의 동그라미든 세모든 무슨 네모든 자신만의 편견의 틀을 딱 가지고 상대방의 그 틀을 딱 대어봤을 때 그 틀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든지 물어 뜯어버립니다. 그게 편견의 위험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편견과 사이좋게 지내며 늘 따라다니는 개가 또 있습니다. 그 개 이름은 무엇일까요? 선입견이라고 하는 개입니다. 또 웃어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편견과 선입견이라는 개까지 한꺼번에 물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참 대책이 없어집니다. 완전 고집불통이 되고 웬만해서는 약도 없습니다. 그처럼 편견과 선입견에 빠지게 되면, 물리게 되면 통제불능이 되어서 자신은 바꿀 생각은 하지 않고 정작 남들을 바꾸려고 으르렁대면서 물어뜯는 사나운 맹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그럴싸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갔지만 정작 자신은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유대인만 정하고 이방인은 부정하다는 자신만의 그 고정된 틀, 편견과 선입견에 제대로 물렸기에 자신은 바꾸지 않고 세상만 바꾸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을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심각하게 편견과 선입견에 그 개에 물렸는지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베드로가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배가 고파서 먼저 좀 먹으려고 하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을 보게 되었는지 우리 11절과 1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그릇이 쫙 내려오는데 그릇 안을 봤더니 네 발 달린 짐승과 땅에 기는 것과 하늘을 나는 공중의 새들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이어 소리가 나기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안 웃으시네 역시. 여러분, 그렇게 하늘에서 소리가 딱 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순종하면 그걸 기쁨으로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저런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저 부정한 것들을 제가 어떻게 먹겠습니까? 저 절대로 저거 먹지 않겠습니다 하고
단칼에 거부하듯이 완강하게 거부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거절한 이유는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규례 때문인데, 레위기 1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정한 음식의 동물과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하고 속된 짐승의 목록을 쭉 열거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 그릇 안에 담겨 있는 그 동물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정한 음식, 즉 먹어서는 안 되는 동물이기에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나는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말씀 지키겠다고, 그걸 먹지 않겠다고 거부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베드로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소리가 나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네가 어찌 감히 속되다고 하느냐고. 무슨 말입니까? 잔소리 말고 빨리 잡아 먹으라고 혼을 내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아닙니다, 3번이나 하나님 못 먹겠습니다, 저런 부정하고 더러운 속된 것들 절대로 먹지 않겠습니다 하고 3번이나 끝끝내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종족의 우상이라는 개념으로 이러한 현상을 설명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사실이었으면 하고, 또한 믿고 바라는 것들이 있다면 그냥 우상처럼 그 사실을 확 믿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믿고 우상처럼 믿고 따르던 것, 그 생각하던 것에 누군가 제약을 가하게 되고 그걸 바꾸도록 누군가 압력을 가하거나 제거하려고 한다면 아무리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할지라도 무조건 거부하는 성향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프랜시스 베이컨이 말한 종족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지금껏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자기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여기까지 왔었는데,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저 깨끗하다고 먹으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명령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즉 베드로는 유대인은 정하고 이방인은 부정하다는 그 편견의 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편견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마저도 거부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환상을 직접 처음 하고서도 그걸 뭐라고 생각했는지 우리 17절 상반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즉 베드로는 환상을 직접 자기가 두 눈으로 처음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때마침 누가 나타납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동안 그처럼 부정하다고, 속되다고, 깨끗하지 못하다고 거부하며 거리를 뒀던 이방인, 즉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고 나서 드디어 베드로는 환상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28절에 봉독해 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고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유대인이라 지금 이방인들인 당신들을 만나고 있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을 당신들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내게 지시하시기를 아무도 속되다 하지 말고 아무도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제가 큰 맘 먹고 섬심 쓰듯이 당신들을 만나러 왔으니까 왜 나를 불렀는지 말 좀 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베드로가 한 말은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참 기분 나쁜 말 아니겠습니까?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했던 말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그 말을 듣고 있는 자기들은 깨끗하지도 못하고 속되고 부정하고 상종해서는 안 될 존재들인데, 자기가 뭐라고 얼마나 깨끗하다고 큰맘 먹고 선심 쓰듯이 자기들을 만나러 왔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베드로의 말을 듣고 기분 나빠하지 않고 자기가 봤던 환상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자기도 나흘 전 이맘때 기도하던 중에 밝게 빛나는 옷을 입은 사람이 자기에게 이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31절과 3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즉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구제를 들으시고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불러오라 하기에 제가 사람을 보내서 당신을 지금 이곳으로 모시고 온 겁니다. 그렇게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내가 봤던 환상의 의미가 이런 것이구나 깨닫고는 고넬료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34절을 봉독해 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 같은 것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거나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외모뿐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력, 학력, 출신, 인맥, 권력, 피부색 또는 국적, 혈통, 이 어떤 것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부적인 환경과 조건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편애하거나 차별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신명기 10장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한 것인데 우리 신명기 10장 17절부터 19절까지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아든 과부든 나그네든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더라도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어때요?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는다고 자부했던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 즉 유대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들 마음대로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차별하지 아니하고 다 누구나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 즉 유대인들은 세상 가장 차별이 심한, 편애가 심한 그러한 악한 존재들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은 절대로 사람들을 편애하거나 차별하지 않는 분이라는 걸 베드로는 직접 자기 눈으로 똑똑히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편견과 선입견의 쓴뿌리가 얼마나 뿌리 깊게 자리 잡았던지 그 쓴뿌리를 뽑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고넬료 이방인을 만난 다음에 그 편견과 선입견의 쓴뿌리가 조금씩 뽑혀지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베드로의 시선과 생각이 점점 넓어지게 되었는데 베드로가 그 생각이 얼마나 넓어지게 되었는지 우리 35절을 봉독해 봅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렇습니다. 베드로 생각에는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오직 유대인들만 받으시고 유대인들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게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받으시는 줄 이제야 깨달았도다 하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판단하실 때 믿음 딱 하나만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신다는 것을 내가 이제야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고 나서, 즉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우물한 개구리와 같은 그 속 좁은 사람에서 오대양 육제주를 누비고 다니는 고래와 같은 넓은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베드로가 프랜시스 베이컨이 말한 두 번째 우상인 편협한 동굴의 우상에서 이제 드디어 해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그동안 어땠어요? 유대인이라는 그 동굴 안에 갇혀서 이것만이 진리이구나, 그렇게 편협하고 또한 속 좁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었는데, 이제 드디어 환상을 보고 고넬료를 만남으로써 동굴 밖으로 나와서 저 넓은 세상을 바라보며 강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베드로가 뭘 깨달았다고까지 고백하는지 우리 3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그렇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오직 유대인들만의 구주라고 믿고 여기까지 왔지만, 그게 아니구나,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구주가 아니라 온 열방을 위한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내가 왜 이제야 깨달았나, 이제야 깨달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깨달음은 세상을 바꾼 위대한 깨달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먼저 자신의 생각이 바뀌게 되다 보니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자로 진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그 편협한 편견과 또한 선입견의 쓴뿌리가 이제 베드로에게서 서서히 뽑히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편견과 선입견의 쓴뿌리가 완전히 뽑혔다라고 말하지 않고 서서히 뽑히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이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2절과 1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여러분, 게바가 누구입니까? 즉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고 생각이 바뀌어서 유대인들과만 식사를 하던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누가 온 것입니까? 야고보가 보낸 할례자들, 즉 유대인들이 오자 그들이 무서워서 식사를 하다 말고 도망치듯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면서 나는 편견이 사라졌어, 모든 만유의 주라는 것을 깨달았어, 그것을 보여주듯이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사실 베드로의 속마음에는 아직까지도 그 편견의 쓴뿌리가 완전히 뽑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보고 무서워서 주랭랑 치듯이 밥 먹다 말고 도망치듯이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남아있던 유대인들조차도 베드로를 따라서 외식을 하게 되었고, 심지어 바나바조차도 베드로 때문에 그 외식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아직도 편견과 선입견의 쓴뿌리를 뽑아내지 못하고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환상도 보고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서 성령 충만한 것을 경험했는데 그 편견의 쓴뿌리를 완전히 뽑아내지 못하다 보니 소위 강경파 유대인들, 즉 할례자들을 만나는 순간 다시 겁에 질려서 베드로는 순식간에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번 편견과 선입견에 제대로 물리게 되면, 그래서 그 편견과 선입견의 쓴뿌리를 뽑아내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것입니다. 또 더 무서운 것은 편견과 선입견에게 물리게 되면 나만 물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편견과 선입견에 물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때문에 남아있던 유대인들도 외식하는 자로 변질되어 버렸고, 심지어 바나바마저도 외식하는 자로 전염시켜 버릴 정도로 편견의 위험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같은 그 우월주의적인 편견이 정말로 무서운 것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우월주의적인 편견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은 참 기뻐하시지만 아무개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은 참 싫어하셔.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이 맞다고 인정해 주실 거야. 하지만 아무개가 생각하는 것은 틀렸다고 생각할 거야 하고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행동, 자신의 신앙생활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함부로 하나님까지 끌어들여서 자신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합리화하고 합법화하는 오류를 범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견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정의가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라고 정의하는데, 남들의 생각이나 행동을 받아들이지 않고 함부로 한쪽으로 치우쳐, 즉 자기 입장에만 치우쳐서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편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타인의 모습들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방식, 내가 기도하는 스타일로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내가 좋아하는 찬송의 종류, 그런 파트로, 그러한 형태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나님도 그 찬양만 받으신다. 내가 봉사하는 부서의 부서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착각하면서 그렇게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행동, 자기의 신앙생활이 최고라고 하는 그 고집불통과 같은 편견에 물리고 선입견에 물리다 보니 자기하고 다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못마땅해서 어떻게든 그 사람의 신앙생활 패턴을 바꾸려고 물고 뜯고 헐뜯고 비방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36절에서 화평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복음은 많은 이들에게 화평을 전하는 것이지 우월적 편견에 사로잡혀서 남들이 못마땅하다고 함부로 공격하고 비난하고 폄하하고 물어뜯는 것,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나만을 위한 복음도 아니고 우리들끼리만의 복음도 아니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화평의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편견의 쓴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그래서 온 세상을 향한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전도자의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편견과 선입견의 쓴뿌리들을 어서 빨리 다 뽑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라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깨달음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행동까지도 많이 포용해 줄 수 있는 열린 행동으로 꼭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편견을 못 벗어나는 우물한 개구리와 같은 속 좁은 작은 인생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오대양 육대주 바다까지도 다 품을 수 있을 만큼 고래처럼 큰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